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가 즐겁게 웃거나 또 행복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의 통증을 억제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무려 5,000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감동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3일 기도회가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정말 뜨거운 영향력을 주는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는 길조이고 또 까마귀는 흉조다라고 말합니다. 즉 까치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이고 까마귀는 반대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까치가 울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까마귀가 울면 오늘 불길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까마귀가 또 아합 왕을 피해 도망치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아주 좋은 새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해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배울 점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까마귀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까마귀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까마귀의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건데요. 까마귀가 잘 잊어버린다라는 대표적인 새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홍수 후에 노아가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밖으로 날려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어떻게 되었나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방주 안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기분 좋게 밖을 나오니 아마 먹을 것이 참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또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노아의 명령을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즉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그 까마귀를 날려보낸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 까마귀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까마귀처럼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명받은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차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까마귀처럼 세상 일에 푹 빠져서 먹고 살기 위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며 받은 사명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까마귀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포지조라는 말이 있죠. 중국 진나라 때 진정표라는 책을 보면 이 말이 쓴 이 책에서 진나라 무제가 높은 관직을 내리자 그는 늙은 할머니를 공양해야 한다면서 사양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제가 화를 내자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처럼 저도 조모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복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까마귀가 부화한 후에 60일 동안은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살지만 그 후에 어미새가 늙어 힘이 없게 되면 새끼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 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효도할 줄 아는 새라고 해서 반포지조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까마귀를 생각하며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알지 못한 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오히려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적인 출발점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어찌 이 은혜를 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생존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들의 꽃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고 모든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고 입히고 잘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믿음에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는 염려도 걱정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 즉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함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반응하면서 생존의 문제, 삶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에 휘둘리며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341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